반갑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두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를 말하면서 설교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잘못을 깨닫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믿으면 괜찮겠네. 이거 뭐 살기 괜찮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 회중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 회개하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모든 세대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또 권합니다. 여러 말로 권하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요약적으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겠다.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자세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신구약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증했겠죠.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이 말 저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말로. 그리고 나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패역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악이에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있다가 좀 마음 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 전까지는 내 이 세상을 좀 즐기고 내가 하나님은 알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믿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만 할 수는 없겠어. 나는 그래도 세상을 좀 누리고 좀 살아야 되겠어.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아니 좀 한 1, 2년 후에는 내가 좀 마음이 잡히면 내가 그래도 그때 마음 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삶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패역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다시 오시는 그 복음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 즉시 돌이켜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 모습을 보니 진짜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것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아니, 약속은 드립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좋아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지금 내가 어이할꼬 하여 두려움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너희가 죽인 예수지만 그러나 이 약속 너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집에 돌아가지만 다시 모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주로 뭐 했죠? 주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또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내 24시간 중에 제일 많았다가 아니고 하여튼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역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 기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그런 간절함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의미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에 모였어요. 교제했어요. 그 안에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다 함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고 여행객으로 왔던 이 사람들, 물건들이 필요하죠. 함께 쓸 물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물건 같이 쓰기예요. 내 물건, 네 물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물건이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통용을 했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눠줬대요. 물론 그 뒤에 나가면 사유 재산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고 왔는데 그거 팔지 않으면 네 건데 그거 뭐 공동 소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물건을 나누었다는 게 뭐예요? 이 물건을 나누는 건 가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내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사랑을 하면서 하나가 돼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저주라고 부르죠. 언어가 다 흩어지는 것.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언어를 흩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뉘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니.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달랐던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말을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마 그것이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지속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이고 상징적으로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흩어짐이 오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일들이 있었듯이 이들의 삶에도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언어가 통일이 되고 언어가 깨달아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내지 못했어요.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아주 중요한 최종적인 요구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예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 새겨진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반응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일이 지금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보니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요.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가 있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요즘 날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늘 모이면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지.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이 만나는 이 기쁨보다 더 좋은 모임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나가면 안 된다. 너무 교회에 미치면, 신앙생활 미치면 안 된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언어가 하나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늘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모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기쁨이 있었으면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
이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고, 이 시대는 그 어떤 교회랄까요? 공식적인 뭐 어떤 회당이나 성전 같은 데 모여서도 공식적인 어떤 뭔가 성찬식 같은 것도 했을 수 있지만, 좀 집에서 또 저녁마다 성찬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애찬식 같은 거 있죠. 사랑의 식사, 사랑의 나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만찬. 예수님께서 너희는 늘 이 성만 이 여인을 기억하고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깬, 그리고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기념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떼면서 항상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는, 나를 용서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식사만 한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리고 약간의 애찬식도 있었겠지만 성찬식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성만찬과 같은 일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참 이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랑의 공동체. 모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왜요? 예배가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씀이 있죠. 또 그리고 물건을 나눠요. 여러분,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그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분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물론 이제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내 거를 아끼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속인 것 때문에 즉시 죽는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